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께서 분부하신 지상명령.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첫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는 뭐 시무식 같은 것도 하죠. 이렇게 직장이나 사업 같은 데서는 이렇게 시무식도 하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을 정돈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도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시무식 비슷하게 지휘관을 모시고 참모들과 모든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방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하죠. 저는 이제 신년감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2022년 시무식이죠. 시무 예배란 말이에요. 첫 예배.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물론 예수 믿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피로 값주고선 주님의 자녀이죠. 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 군이 보고 우리 군인이다라는 거예요. 군인은 왜 필요해요? 만에 하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2021년을 돌아볼 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약해질 때도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 전진하고 또 이렇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또 승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뭐예요?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은 보면 제 군대의 과거, 저 오래전이죠. 군대는 뭐냐면 명령과 복종이에요. 그래야 그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령을 했는데 도대체 귀 기울이지 않고 하면 그 어떻게 지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명령과 복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군사인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됩니까?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 마귀는 범죄한 천사인데 에덴 동산에서 뱀 속에서 사탄이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끔 유혹했어요. 죄를 짓도록 시험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와가 먹고 남편도 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죄가 돌았어요. 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자손의 후손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지고 쫓겨난 이후에 아이를 낳을 때
그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죄를 진 아담의 자녀예요. 가인과 아벨과 두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아담의 죄가 가인에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셋의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자손이 번성됩니다. 가인을 하나님 쓰지 않고 셋째 아들 셋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 셋의 후예를 계속 내려가면 노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행동이 악하기 전에 생각이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한탄하실 정도로 인간의 그 죄가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 셋과 이 8 식구만 남고 이 지구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서 하늘에 창이 열리고 40주야 비가 쏟아지고 말미암아 아라랏산 산꼭대기까지 물이 잠겼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새까지 다 죽었어요. 날아다니는 새도 감당을 못하고 홍수에 다 잠겼는데 이 8 식구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물러가고 이제 점점 물이 줄어들고 해서 드디어 이제 바닥에 뭡니까? 마른 땅이 생기게 되었고 이 8 식구가 나와서 이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통해서 또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죠. 함과 셈과 야벳. 그 함과 셈과 야벳 가운데 하나님은 셈이라고 하는 자손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함은 아비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다가 그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함과 셈과 야벳 가운데 셈의 자손을,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아담의 자손부터 해서 셈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 셈의 자손을 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요? 아브라함까지 가요. 아브라함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뭘 택했을까요?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것을 이제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 대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라고 하는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수많은 그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셈의 자손들 가운데 어느 사람을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느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냥 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는요,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영등포 시장 로타리 쪽에서 터를 잡으셨어요. 70년을 살았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영등포 시장 로타리에 부모님들이 사셔서 거기서 사시다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등포에 살다가 우리 형님은 이제 영등포가 다 상가니까 여의도 가서 살고, 저는 이제 군목 제대하고 와서 목동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영등포가 중심이에요. 영등포를 떠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아니 내가 태어난 그 교회에서 결혼도 했고, 그러니까는 우리 식구들은 이 영등포 동이라고 하는 이 중심가를 통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지금도 살고 있어요. 우리 형님도 여의도 살고, 저는 목동에 살다가 그 이웃인 이제 마곡으로 또 이사 왔잖아요. 여기 신도시가 되어서. 그러니까 항상 센터가 영등포예요. 뭐 다른 데 이상하게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간 거예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었죠. 독자 이삭을
약속의 씨를 주셨습니다. 100세에 주셨죠, 그것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요, 짐승을 번제로 드리면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친다는 게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의 명령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더더군다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는 이렇게 힘겹게 주셨다가 언제 또 데리고 갑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라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재우고 종들과 더불어서 그 번제에 드릴 나무를 가지고 아들과 함께 떠난 거예요. 3일 길을 갔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게끔 다 단을 세워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위에 세워놓고 칼을 들었어요. 그를 향해서 이제 번제로 드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쳤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사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삭을 뺐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드렸어요.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내 뒤를 돌아봤더니 수풀에 순양이 걸려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삭도 참 훌륭해요.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인데, 할아버지 같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인데 자기는 청년이잖아요. 얼마든지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버지의 신앙 인격도 믿었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한 순종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친 것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일의 복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줄기를 통해 둘째 아담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두 아들 가운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리브가가 그 이삭의 아내인데 세상에 아기를 가졌는데 쌍둥이에요.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아직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하나는 내가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희롱하느냐?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 있을 그릇, 귀 있을 그릇을 나눌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12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유다 아들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요셉입니다.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도 대단한 믿음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당신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아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당신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아니,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가씨 처녀한테 아기가 생긴다는 거, 이거는요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기도 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인데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새해 어떤 순종해야 돼. 순종. 말도 안 되는 명령일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30세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가 예수님은 30세가 된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걸 보고 누굽니까?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 배송물로 주려고 왔다.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반대하는 건 사탄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 가지고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얼렁뚱땅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도 죽어야 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어요. 그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오늘날에도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예수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데 여러분 24시간 살면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주일학교 그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청년 때.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똑같은가? 아니 2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믿음이 작년이나 올해나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답답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참 오래전입니다. 그 목동에서 이제 목회할 때 영등포에 나와서 이제 영어 회화를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무슨 바람이 들어서 영어 회화를 공부를 했는지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새벽반으로 영어 회화 공부를 하러 갔어요. 영동시장 로타리에 그 영어 회화반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했죠. 새벽 기도 끝나고 막 졸린 눈 비벼가면서 새벽에 가서 새벽반을 영어 회화를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잘 되지 않는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클래스에 이제 많은 이제 뭐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한 열 몇 명 있었어요. 이렇게 한 클래스가.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왜 뭐 국민학교 5학년 되는 어린 학생이 있는 거죠.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중학생도 아닌데 어떻게 저 어린 친구가 저렇게 우리하고 어른 성인반 그 영어에서 공부하기 좀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성현이 정도보다 조금 더 커요. 뭐 한 5학년 이제 3학년이다. 5학년 6학년 정도 잘 봐줘도 중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그 학생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뭐 어쩌고 물었더니 저보고 아저씨 왜 나보고 야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요 나이가 25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25? 아니 어려 보이는데 무슨 25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자기에게 한약방에서 보약을 해줬는데 보약을 먹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성장판이 다쳐가지고 안 자란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형제가 25이더라고요. 어리게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영어도 잘해요. 나는 초등학교 학생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형제들 미안하게 됐네. 내가 실수했네요. 어떡해? 그랬더니 아저씨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제가요 느낀 게 있어요. 그 형제는 얼굴도 밝아요. 뭐 영어도 열심히 하고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 몸체는 잘 봐줘야 중학교 1학년밖에 안 조그만 학생이에요 그냥.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안타깝잖아요. 뭐 부모님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본인도 상처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25살 형제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때 지금도 생각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잘 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을 바에는 새해에 여러분들이 믿음 성장을 위해서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애쓰셔야 돼요. 건강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운동도 열심히 규칙적으로 아주 꾸준히 해야 뭐 근육도 생기는 것처럼 내 영혼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될 그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도 하나 딴 거는 다 하는데 그거 안 한다. 그럼 그 사람 믿음은 항상 멈춰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는요 가지 않으면 쓰러져요. 신앙생활도요 멈추는 게 없어요.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냐면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새벽 오히려 날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일어나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러한 기도의 분량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24시간을 출발하면서 바쁘다는 미명하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봐도요 이 라이프 스타일, 삶의 패턴이 아주 아름다워요. 공부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생활이 굉장히 정리정돈돼 있어요. 그 공부 잘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출발할 때 무릎을 꿇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22년 첫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믿음 성장하기로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좀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기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육신이 약하거든요. 육신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할 때 시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시험 들어가지고 불순종해서 왕에서 쫓겨났잖아요. 남자가 왕이 됐으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에요. 처음에 사울은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시험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왕에서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미쳐서 죽었어요. 기가 막힌 여러분 시험 든 건 비참. 가룟 유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시험에 드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요셉은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시험하는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마귀를 물리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시험했는데 육체는요 시험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에요. 육체가 벗어나면 시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와서 시험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마귀가 시험 안 할까요? 예수님도 시험을. 그 예수님도 어떻게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사단의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을 주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또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말씀으로 사단을 내어 쫓으신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드디어 공적인 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제자를 부르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들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또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산에 올라가신 사람들이 왔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세 장이 모두 다 산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사랑은 이런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들의 신앙인격은 이와 같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렇게 산상수훈을 했어요.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이 뭐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니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아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 같아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게,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마지막 결론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걸 강조 말씀하신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능력을 행했고 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불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가서 사는데 정확하게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을 받고 살아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법자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한 27년 전인가 뉴저지 가서 그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서울에서 제가 서울대 그 병원 간호사님들 제가 성역 공부를 했는데 그 자매님이 왔어요. 이거 오래간만이에요. 간호사인데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기도 있어. 무슨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있어? 반갑다고 그러니까 아니 미국에서 만난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왔다가 만났으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 있어. 무슨 기도요? 제가요 영주권이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왔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여기에 취직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불법자예요. 불법자. 네? 영주권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무슨 기도가 이런가. 정상적인 루트를 가지고 왔어야지. 네?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죠? 아니 정상적인 루트를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여행 비자로 왔다가 좋으니까 여기서 이제 취직하려고 이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정확한 루트를 가져야 그 이제 이민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도 마음에는 답답하더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긴 했는데 또 좋은 또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매님이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가 이게 영주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잡히면 다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3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느냐 능력행했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나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쫙 말씀하신 다음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시험 들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살든지 아니면 돈 사랑하면서 둘 중에 하나죠. 그렇잖아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차든지 먹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적지근한 건 토하여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미적지근하게 생활해가지고 토하여 내치고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작년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 기가 막혔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네? 주변에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가 되고 말이죠. 툭하면 그냥 문제 생기고 막 조마조마한 날들이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굉장히 2022년이 오는지도 모르게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2021년 52주째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칼럼을 쓰는데 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기도할 뿐이에요. 응답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만 내가 걱정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안 될 것 같아요. 막 답답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울적해요. 그러지 마세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그리고 3년 동안을 제자들과 더불어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다 되어갈 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기려 하고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서 대속물을 주려고 왔노라. 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체포당했을 때도 옆에 있던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빼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 베드로가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칼로 쳐가지고. 아주 이 베드로가 칼잡이에요. 어떻게 칼을 쳐가지고 사람의 귀를 떨어뜨립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붙여주고 내 검을 벗으라. 칼로 쓴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다 멸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체포한 자들을 다 멸해버린다고 한다면 난 십자가 지지 않지만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응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저희들의 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 지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해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부활할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골고다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자기들에게 복음 전했고 천국 복음 전했고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시고 능력 행하시고 오병이 이적 행하시고 좋은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제자들은 다 시험대로 도망갔지만 왜 시험 들었어요? 기도 안 해서 시험 든 거예요 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쫓아가면서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딸들아 왜 나를 보고 우냐? 너와 네 자녀를 보고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사람들의 동정심, 감성을 자극하려고 십자가 지실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피 흘리고 고통당하면서도 기쁨이 있었던 게 뭔지 알아요? 인류의 죄를 아주 몰수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또 부활해서 마귀를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님은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들의 죄와 저주와 질병은 다 가져갔어요. 이제 우린 죄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질병 가운데 있을 필요 없어요.
저주 가운데 있을 필요. 왜? 주님이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연약함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마귀가 잠깐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4만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4만 권세 잡은 마귀 권세는 주님이 부활하고 완전히 진멸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나 능력은 부인하자. 마귀는 능력이 깨져버렸어요. 권세가 깨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넉넉히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자들이 또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서 말합니다. 아이고 어디를 가십니까? 쓸쓸하게 지금 죽으시고 부활해서 겨우 다시 만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자꾸 내가 떠나간다 하니까 이들이 마음에 근심. 그러니까 주님 부활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니 가서 아버지께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디를 가십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부활의 주님을 말씀했는데도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 이제 그들은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알았죠.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에 이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의 본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네. 너희는 부활의 주님이 너희들이 앞으로 성령 받은 다음에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분부하신 지상 명령이 첫 번째는 뭐냐?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도 다 복음화가 안 됐는데 왜 선교를 합니까? 선교하지 말고 그냥 대한민국에 20%밖에 예수 안 믿잖아요. 80% 예수 안 믿으면 우리나라도 다 예수 안 믿는데 뭐하러 동남아를 가고 뭐하러 러시아를 갑니까? 우리 저기 안 믿는 데 가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만약에 미국이 138년 전에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선교사들이. 근데 138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왔을 때 미국이 다 복음 안 됐어요. 안 믿는 자가 많았다고요. 그래도 성령의 붙잡. 그러니까 주님은 욕심이 많으세요. 12제자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가라.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복음 전에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세례를 받죠. 복음 전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부하신 지상명령 첫째는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십니다. 네.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선교사님들 보면요, 부담스러운 게 내 대신 선교하시는구나. 내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저 선교사님이 가셨구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할 때 내가 기도해드리고 협력해드리면 나도 주의 이름으로 협력해드리면 나도 선교사의 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주님의 분부하신 지상명령 첫 번째.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성령이 오신 것도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권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하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주님의 지상 명령은 뭘까요? 하나만 더 합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 그제야 끝이야. 그제야 끝이 온다면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재림할 날이 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요? 이 천국 복음이 따라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렇죠?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주님의 재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종족이 한 2만 개 종족, 2만 4천 개 종족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약간 통계가 차이가 있지만 3천 개 미만으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3천 개 미만. 2만여 종족 가운데 갑작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 5대양 6대주에 교회가 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것이 100년, 200년 사이에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이게 수천 년, 수만 년 역사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인류 역사가 뭐 5천 년, 6천 년이라고 합시다. 그 통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6천 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200년 이내 전에 5대 6대주 이렇게 급작스럽게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이게 말세 치말의 현상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그랬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람들을 전도하라 하심, 다시 구원하라 하심.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땅 끝까지 가서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온천하. 믿고 너희가 복음 전할 때 믿고 세례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초대교회에서도 예수 믿은 자가 3천 명인데 이날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또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은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요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그러니까 사울도 사도 바울도 과거에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눈을 보게 되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네? 물속으로 확 들어갔던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거듭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죠.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믿자마자 세례를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가서 세례를 베풀라. 뭐예요? 전도해서 구원해.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네?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너희가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해서 세례를 베푼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따라합시다. 제자 삼으라. 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그렇죠? 자, 20절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겼나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전양반이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체크하라 이 말이에요. Teaching, keeping.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키핑, 지키고 있는가 봐라. 걱정하지 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다음에 그들에게, 그 다음에 예수 믿은 그들에게 내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어렵냐? 아니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에너지,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움직임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내 혼, 내 인격, 내 영, 내 관절과 골수를, 이거 뭐예요? 내 영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럼 건강도 회복시켜준다는 소리예요.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켜준다.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 옥토예요.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듣고도요, 세상에 욕심이 많아, 가시가 많아서 찔려 성장을 못해요. 말씀을 듣고도 곧 잊어버려. 돌짝밭이 자라서 이 뿌리가 없어서 그냥 이게 해가 들어올 때 다 타버려. 말씀을 전할 때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다 뺏어 먹어요. 이거는 길가밭이고,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큰 역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요하고 이제 같이 2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 삼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제자 삼았어요. 그냥 내 아들아 그랬어요. 믿음의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디모데가 전도했는데 그 가운데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라는 건 그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 삼으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4대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1대, 2대는 디모데, 3대는 누구예요? 충성된 사람들. 4대는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 가르쳐. 이게 믿음의 게 보여. 1대 제자 삼고 제자 삼으세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은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분부하신 지상명령 뭐라고요? 땅 끝까지 가라. 네? 거기서 뭐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구원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세 번째 명령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가 되어본 일인 자가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년, 우리 첫 예배, 신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세 가지 말씀, 땅 끝까지 가서 세례 베풀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 번째는 그들을 가만 놔두지 말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제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기억해서 우리 2022년도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세례를 베풀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 번째는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잘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07장